바랍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드리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복된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나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복된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마음이 슬픈 여자였습니다. 한나라고 해서 처음부터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한나는 누구보다도 슬픔이 많고 또 운명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슬픈 여자였어요. 그러나 이런 한나가 어떻게 역사에 길이 남는 복된 여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한나가 위대해졌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도 때문입니다. 한나는 비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치명적인 슬픔을 가진 여인이었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역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것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기도. 첫째 기도.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순종. 세 번째 전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순종, 전도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우리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대화라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대한 의뢰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또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 사무엘서의 주제가 뭐냐면은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대 인본주의.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이것이 사무엘서의 아주 큰 주제인데요. 우리 신본주의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신본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15장 22절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죠?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제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로 말하면 예배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순종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면은 제사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귀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순종은 믿음과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란 말은 믿음과 아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의 가장 확실한 표현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 할 때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순종.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이건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고 그 사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표현이 사실 전도와 선교인데요. 전도와 선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잘 알고 또 이 좋아하시는 것을 열심히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자가 되세요. 주관자가 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잘 알고 기도, 순종, 전도,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3대 통로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한나가 바로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아주 열심히 하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한나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런 말에도 왜 아멘이 안 나요? 우리가 한나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김한나는 이 오리지널 한나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복을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한나가 이렇게 복된 여인이 된 데에는 이렇게 중요한 기도 외에도요, 한 가지 비결이 더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잘 우리가 알아보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던 한나를 기억하시고 드디어 때가 되자 그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의료 기술로 볼 때 불임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다만 생각하셨다 그랬어요. 생각하신지라. 생각만 해주셨어도 즉시로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를 생각하셨다는 말은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애를 볼 때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뭐를 잊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다 잊어버리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눈물의 기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의 때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때가 되면은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우리 한나가 한 맺힌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불임의 수치를 벗어나서 아이를 낳게 되었을 때, 자, 그 아기에 대한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모정은 소화기로도 끌 수 없는 불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이 모정은 소화기로도 끌 수 없다. 너무나 막 불같기 때문에. 보통 어머니의 그 자식에 대한 사랑도 이 정도인데, 천신만고 끝에 기도를 통해서 얻은 이 아들에 대한 우리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자기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생명이 정말 몇 개를 바쳐서라도 바칠 정도로 이 아이를 아끼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한나에게는 이제 한 가지 숙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뭘까요? 서원을 갚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이었던 1장 11절에 보면은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서원 기도를 드렸어요. 만일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나도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도 드리겠나이다.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만 특별히 소원 기도는 더 잘 들어주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손해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안 봐요. 그 때문에 소원 기도, 약속이 있잖아요. 잘 들어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소원 기도 들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 쉽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린다.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아주 초기 시절에, 우리나라 아주 민주주의 아주 초기 시절에는 선거할 때 부정이 참 많았어요.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아주 유명했어요. 공공연하게 막 금품 막 돌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유명한 선거 아주 기술자가 있었어요. 아주 모략가야. 좀 안 좋은 사람이야. 모략가. 그 사람이 특별한 전술을 써서 선곡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어떤 전술을 썼는지 알아요? 참 요즘에는 금권 선거를 해도 표시가 나지 않게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하지만 예전에는 노골적으로 막 금품 살포했거든요. 선물 주고 막걸리 사주고 그랬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시골에서는요 막걸리 많이 사줬어요. 선거 때 되면요 술판이 많이 벌어져서 동네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제 고무신을 또 많이 나눴어요. 고무신, 하얀 고무신 있잖아요. 그걸 많이 나눠줬는데 이 사람은 다 같이 나눠주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전략을 썼어요. 이 사람은 한 수 위야. 어떤 전략을 썼냐면요. 일단 고무신을 나눠줘요. 나눠주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나눠줄 때 자기 당의 이름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상대 당의 이름으로 고무신을 나눠줘. 가장 적수 있잖아요. 적수. 상대 경쟁하는 당의 이름으로 고무신을 막 나눠줘. 그렇게 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실수로 잘못 나눠줬다. 그러면서 나눠줬던 고무신을 다 도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 당의 이름으로.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올라오겠죠. 아니 그냥 고무신을 주는 데도 많은데 그걸 도로 걷어들인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분노의 투표를 해요. 분노의 투표. 제가 왜 이런 예를 들냐면은 그만큼 도로 내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 돌려드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한나에게는 핑계거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시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죠. 엘리 어떤 제사장인지 알죠? 아주 부패하고 아주 죄악된 사람이에요. 인본적인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이런 사람인데 이런 제사장한테 아들을 갖다 바친다? 이거는 참 엘리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핑계댈 수 있었다는 거. 또 어떤 핑계댈 수 있었어요?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드리긴 드리는데 아들을 하나 더 낳고 난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핑계할 수가 있죠. 시간 갈 수가 있죠. 그러나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 지키려면요. 처음부터 이렇게 분명하게 나가야 돼요. 처음부터 흐리멍텅하게 하면요. 안 그래도 이게 힘든 건데 처음부터 흐리멍텅하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결단한 대로 약속을 지켜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한나는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께 자기 아들 드리려고 아주 결단을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나 아들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한나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사무엘의 말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또 22절 말씀에 보면은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한나는 이것을 공표를 했어요. 사람들한테 앞에서 그냥 선포를 해버렸어요. 한나 남편에게 뭐라 그랬죠? 아이가 22절 보면 아이가 젖을 떼게 되면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우리가 약속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공표를 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 내가 다이어트 하기로 했으면 내가 다이어트 하기로 했다고 알려야 돼.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막 먹으려면 말리잖아요.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공표를 해야 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한나는 이 서원을 잘 지키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자 아이가 젖되기까지 매년 올라가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보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냥 처음부터 바치지 왜 그러면 젖될까지는 보류했는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젖도 안 뗀 애기를 그냥 갓난 애기 갖다 놓으면 그걸 누가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젖될 때까지는 자기가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한나는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신앙교육을 아직 아기였지만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 사무엘은 엘리의 자식들하고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엘리의 자식들보다 훨씬 어렸지만은 엘리의 자식들은 완전히 망나니였고 한나의 이 아들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거. 한나가 얼마나 그 아기 때부터 그 말도 못 알아들었을 텐데 그 애기한테 이렇게 신앙교육을 했는가. 자, 그리고 결국에 한나는 기한이 찾아 실로에 올라가서 분명하게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제 서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젖을 떼게 되자 한나는 또 빈손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아들 바치러 가는데도 아주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숫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 집에 나아가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3회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막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서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은요,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자, 우리도 이렇게 감동을 받을 정도인데, 그러면 하나님도 감동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도 감동하시는 거예요. 다 인지상정이에요. 이 땅에서 통하면 하늘나라에서 다 통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 보면 정말 감동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도 당연히 감동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 진심은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다 아시고 감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신실하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세야말로 정말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복된 여자가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그 기도의 열매를 받았을 때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중요하지만은 축복을 감당하는 자세, 이 또한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 보면 더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서원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에 28절에 보면은 그가 서원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몇 가지 나타납니다.
먼저 한나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뭘 안 잊어버렸다고요? 과거의 자기 모습. 26절을 보십시오.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제사장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자, 이를 볼 때 한나는 참 과거에 자신의 그 기도하던 때의 심정, 기도하던 때의 자기의 그 모습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달랐다는 거예요. 사정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지만은 과거에 자신의 그 시절, 자신의 모습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하는 비결 첫 번째가 과거의 나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과거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얼마나 정말 비참하고 얼마나 부족했던 자인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제 축복받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한나는 이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안 잊어버렸어요.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이 아이를 낳게 된 것이 자신의 노력의 결과나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절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일단 은혜를 받고 나면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잊고자 합니다. 우연일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때문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달랐다는 거예요. 27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는 아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은 선물보다도 선물을 주신 분을 붙들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나중에는 준 사람은 관심이 없고 선물에만 관심을 가진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분은 누구냐?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을 붙들면 안 돼요.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보다도 주신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이 진정으로 축복받는 길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길게 가는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그는 하나님께 드렸던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드리나이다. 이 말씀을 보듯이 그는 자신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서원기도. 자,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인데요. 하나님은 약속을 잘 지키십니다. 문제는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진정한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제 나도 그를 드리나이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이때 한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때 한나에게는 기쁨이 임했어요. 우리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바치고 나니까 막 너무너무 허무하고 허전하고 그게 아니야.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졌어. 그래서 막 찬송이 흘러났어요.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들을 이렇게 바치니까 그 아들이 잘 됐어요. 아니 우리 어머니 부모가 진짜 바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아들이 잘 됐어. 사무엘이 잘 됐어. 사무엘 하나님께 안 드렸으면 아마 그냥 보통 아이야.
또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죠. 그 뒤에 또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그 한나 보시고 그냥 입 닦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오히려 3남 2녀의 축복을 주셨어요. 아들 한 명 돌려드렸는데 하나님이 3남 2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몇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4남 2녀가 된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자들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한나를 잘 보거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정말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한나는 사무엘 아들을 받았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많아요. 우리도 기도해서 자녀를 받은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더 깊은 축복의 세계로 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복된 여인이 된 것은 기도의 여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처럼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복된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날에 정말 선을 지키고 내 받은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무엘서 귀한 서두를 서두의 말씀 통해서 우리 한나의 기도와 또 한나의 그 약속을 지키는 귀한 믿음을 배우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부족하지만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축복을 받았을 때 이 축복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경험하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선물로 얻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